한 목소리로 44절에서 4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너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말씀은요,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 교회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 장로님이 싸우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갈라지는 곳이라고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저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은요,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교회 가서 싸우는 사람이구나. 요즘 세상에서는 또 교회가 험악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영락교회가 또 문제가 많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많이 싸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계시록 말씀 보면은요, 교회는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교회는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적에는요, 이미 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요,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마약 소굴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시장 바닥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게 하는 교회에서 역사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은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거죠. 리브가도 이삭한테 이 시집을 올 적에요, 노인네 말 하나 듣고 이 시집을 와서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가 유대인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는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창설이 된 겁니다. 이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힌트 드릴게요. 이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배를 갖다가 산 위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었는데 그거 외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 생명으로는 우린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큰 교회는 구원이 있다고 합니까? 지금 큰 교회 지금 싸우고 난리 났는데 무슨 구원이에요, 지금.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곳이에요. 개념은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받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 선천적 생명, 이 아담의 생명 가지고는요, 우리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받는 거지,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건 내가 믿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게 어프로벌이 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자식이다, 내 백성이다, 내 딸이다 이래야지 구원받는 거지. 나 예수님 믿어.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이 생활은 세상 사람보다 못해요. 오직 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놓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노아 때처럼 이 교회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먹고 이 새 생명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곳입니다. 여기가. 아담과 하와 때 우리 하나님이 화목제로 짐승 옷, 예표로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 내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이 인간이 해결 못하니까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네. 아버지, 아들, 성령, 한 몸에 존재하시는 영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한 몸이에요. One essence, but three different personalities. 하지만 세 분의 성격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가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나중에 오시죠. 네. 아버지의 영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다시 거듭나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신실한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아 보여도 이 예산은 많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예산이 많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 다 대학교 가고 취직하고 성령 충만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은요, 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영락교회 한번 가보세요. 찬양을 하는지 디스코장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찬양 20분 하는데 막 조명이란 조명 몇억 불짜리 막 틀어놓고 막 춤추면서 난리 나요. 끝나자마자 막 이제 온갖 프로그램, 온갖 재롱장치를 다 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5분, 10분. 성도님들 너무 좋대요. 설교 짧아서. 하나님 말씀 무슨 재주로 5분 동안 전해요? 근데 그분들 좀 배우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지금 5,000년 동안 베스트셀링인데 이거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교회의 개념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정말 내 안에서 이 성령으로 역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Through the church you must born again. 새 생명 받지 않으면은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곳을 갖다가 확실하게 알려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구속함, redemption. 구속함을 주는 곳이란 말이죠. salvation. 이거 없이 뭐 교회 왜 다녀요? 돈 벌고 싶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40시간 일해보세요. 못 벌어도 3,000불은 벌어요. 교회에서 무슨 뭐 수학을 배웁니까? 무슨 요즘에 교회 가면 수학도 배우고 SAT도 하고 온갖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어머님들, 젊은 엄마들 교회 가는 이유가 뭡니까? 프로그램이 좋아서. 근데 그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거듭났냐 이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거듭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녀들도 거듭 못 나요. 어떻게 거듭나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이 가정에서 예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가정에 예수님 계십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 말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곳이에요. 어떤 프로그램 SAT 해갖고서는
내 자식들 한번 성공시켜보자. 물론 우리 교회 한글 학교는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2세들이 바이링구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글을 해줘. 알아듣고 말하고. 그래서 한글 학교가 있는 거지만 SAT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 안 해요. 만약에 원하시면은 직접 우리 사모님이나 또 우리 전도사님한테 여쭤보시면은 1대1로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액티비티에는 끼지 않겠다 이거죠. 월요일날 여성회에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월요일날.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나오셔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론,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 했죠. 이제는 Holy Spirit,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이게 끝나면은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배웁니다. 월요일날 여성에 있는 교회, 이 세상에 한 개도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밖에. 네, 어제도 5분 참석하셔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교회에 역사하느냐에 대해서 의논하고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곳이란 말이죠. 이 교회가. 네. 남성의 화요일날 있는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게 남성회가 활발해져야 됩니다. 남성이요. 여성이 돼야 돼요. 남자들 너무 딱딱해. 아내한테 너무 거칠어. 자식들한테 너무 거칠어. 하나님한테 무슨 이 칭찬을 받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격려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칭찬이 아니라. 칭찬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딱 한 번 받는 게 칭찬이에요. 격려는요, 잘하든 못하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승리합시다. 힘내세요. 이런 게 격려예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죠? 칭찬은 거짓이라는 거죠. 위선. 잘하지도 않은데 잘했다. 네. 일도 처리 잘 못했는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 가서는 아유 저 인간 이거 안 되죠. 네. 하나님은 그 위선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올바른 도구를 배우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격려하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격려해 주실 거야.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이 세상 교회 말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존재 갖고서는 내가 한번 유명해보자.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시니까는 내가 어떤 사람들의 이익을 보아서 한번 성공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유명해지세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안 다음에 성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항상 내 주장대로 가요. 그리고 교회 와서 이제 무너지고 엎어지고 쓰러질 때 온갖 짐 다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된다면은 우리 시간이 없다는 거죠. 네. 아니 우리 예수님 다시 강림하시면 어떡해요? 다시 재림하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알아도 눈 감아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한다. 그래도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상급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5,000명 다 먹이시고 아낙네들 2만 명, 3만 명 됐는데 어린아이들이랑 다 떡과 옷을 다 먹이셨습니다. 기적 보여주시고 어땠어요? 그 자리를 뜨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 그걸 베푸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듯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왼팔이 되고 오른팔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런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이 지금 어둡다면은요, 이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이 예배당이 지금 껌껌하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 장님이에요. 네. 하지만 이 불이 딱 켜졌으면은 새롭게 보입니다. 네. 이렇듯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영안이 떼어진다는 거죠. 눈이 탁 떠지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나 참 구원받아야지. 우리 온 가정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서 비춰야 돼요. 그러면 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빛은 반사가 돼요. 네, 거울만 있어도 이렇게 빛이 반사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의 빛이 서로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아주 맛있게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터에 나가서도 마음이 충만하지가 않아요. 괴롭고 짜증나고, 때로는 이런 생각하죠. 내가 왜 사나? 할 말 없으면 뭐 자식 때문에 살지. 할 말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살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살아요? 왜 살긴? 예수님 맛 때문에 사는 거지. 왜 삽니까?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갈망하면서 사는 거죠. 안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멘. 아무것도 안 하네. 아멘을 해야지 저도 할 말이 맛이 나죠. 이거. 네. 왜 삽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맛 때문에. 네. 금은보화로 막 희한찬란하게 조명을 통해서 몇 억불 투자해 갖고서는 음향 시스템 이런 거 해 갖고서는 아주 아름답게 있는 곳이 아니라 학고방 같아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의 빛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이거죠. 내 말은. 서로 사랑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네. 저는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인생 숙제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서로 가족끼리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내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네, 그건 에로스, 핫바리, 완전 밑에 사랑. 가족끼리는 충분히 사랑합니다. 자식들 사랑하는 거 쉽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봐도 자식들 용서할 수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잖아요. 네. 자식들 키워보니까 잘 알잖아요. 얼마나 때로는 미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랑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교회에서 꼴물견인 사람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꼴물견인 사람 사랑 못하면 영락교회처럼, 사랑의 교회처럼, 동양성교회처럼, 토렌스 장로교회처럼 찢어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박살난다는 거예요. 동양성교회에서 한 3,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목회를 시작한 좋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전도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따님하고 결혼해서 뭐 한 달, 두 달 만에 이혼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교회가 깨져요. 이 사탄이 어디에서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슨 곳이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도 죄인, 여러분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다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면 의인처럼 행동하라 이거죠.
예수님처럼 변화받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요만한 겨자씨 같은 씨앗으로 왔다면은 예수님의 물을 생명수를 잘 먹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곳이. 열매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회가 프로그램이 많아도 우리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언젠가 문 닫아요. 제가 이제 2대 목사로 취임한 지 뭐 한 달 됐네요. 그렇죠? 한 달. 한 달 조금 못 됐네요. 그렇죠? 3주 됐네요. 3주. 겨우 3주밖에 안 됐어요. 3주. 전도사님 3주요. 네, 3주. 네. 근데 이 교회는 16년. 네. 이 열매가 어디가? 열매. 여기 삼총사 열매 있네요. 네.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깨지고 넘어지고 목사님들 뭐 한 20, 30명 오셨다가 가셨어요. 하지만 2대 목사는 못 됐어요. 네. 중요하죠? 열매 또 여기 하나 맺었죠. 하나 더. 2대 목사 됐습니다. 제가. 저는 지금 5,000명 교회 하는 것처럼 마음이 기뻐요. 네, 너무 좋아요. 살에 꼬박꼬박 나오죠. 이 작은 교회에서. 서포트 잘해주죠. 우리 장로님 뭐 재벌이죠. 얼마나 좋아요. 마음 풍부하죠. 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네. 너무나 기뻐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열매를 갖다가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됩시다.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신부가 앞장서는 거 봤어요? 여자가 앞장서는 거 봤어요? 남편이 앞장서야죠. 예수님이 앞장서야죠. 계시록 말씀에는 우리 모두가 신부라고 그랬어요. 혼인잔치. 혼인잔치예요. 계속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가나안의 혼인잔치였어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남성도 여성도 신부가 되면은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지지를 않아요. 왜? 예수님이 앞장서기 때문에. 근데 신부가 앞장서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싸움이 많아요. 부엌에서 싸움이 많아요. 성가대에서 싸움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모이는 곳엔 아주 그냥 지지고 볶고 난리 나요. 네. 하지만 예수님 우리 신랑이 앞장이 된다면은 우리 성가대에 충만합니다. 부엌에서도 충만해요. 여성회에서도 충만하다는 거죠. 그럼 남성도 여성도 이 교회에서는 헬라어로 에클라시아스 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과부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우리 일리즈벳도 과부고 리즈도 과부고 저도 과부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죽였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셨잖아요.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남편 없는 뭐라고요? 과부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잘 섬기라고 그랬죠. 우리가 과부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긴다면은 하나님의 엄청 큰 역사가 있습니다. 네. 둘째로는요, 우리 무엇보다 교회당을 위해서 교회를 희생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교회당을 희생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의 종들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살해받아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학 10년 하시고 네. 돈도 많이 빚져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면 네, 교회에서 살해를 받아갈 수가 있어요. 네. 중들이 절밥 먹고 살잖아요. 그렇듯이 하지만 평시도는 안 돼요. 하지만 모두가 주의 종들은 된다는 거죠. 계시록에서는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분명히 말씀되어 있죠.
영락교회 가운데서, 동양성교회 가운데서, 토렌스 장로교회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누가 시험 받아요? 목사가 시험 받아요. 장로가 시험 받아요. 누가 사탄이에요? 목사가 사탄이에요. 이 교회가 지금. 누가 사탄이에요? 장로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왜 엄청 크게 유명해진 목사가 돼서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마귀의 역사하는 영으로 끝나는 거죠. 계시록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하지만 우리 일대 목사님 누굽니까? 우리 김거종 목사님, 우리 진아 집사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목사님 그 감사패에다 뭐 쓸까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써야죠. 다 쓴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지만 앞에 부분이 사실 더 중요했어요. 우리 김거종 목사님은 16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인들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장로님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장로님한테 말대꾸를 하질 않아요. 뭐 싸울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한테 배운 게 뭐냐면 장로님한테는 말대꾸하면 절대 안 된다. 순한 양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도 훈련 받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권사님은 계속 웃는데요. 나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 사랑해요, 정말. 우리 권사님 최고예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내 마음에 와닿아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나도 우리 김거종 목사님처럼 디모데 같은 목사가 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교회는 무엇입니까? 충성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세상의 가르침이 설교되는 교회당이 아니라 세상 설교 말고요. 성공 설교 뭐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하면 한번 재밌게 놀아볼까 이거 말고 여자들 남자들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라 먹고 입을까 이거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설교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 교회는 책망이 있어야 되고 이 교회는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이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서는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왼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이 뭘 가르쳐요 지금? 이거 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10계명 하나님께서 딱 주셨습니다. 모세한테 10계명을 그것도 돌에다가 그냥 딱 써주셨는데 모세가 시내산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써주신 말씀을 어떻게 박살내버렸어요. 모세 그런 사람이에요. 나 그런 사람 닮지 말자 이거죠. 위대한 지팡이의 모세지만은 모세도 아주 그냥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에요. 하지만 이 10계명 부모를 존경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훔치지 마라. 이게 안 돼. 부모 존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지만은 참 힘든 거예요. 전도사님도 딸 셋 있어서 알잖아요. 큰딸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옵니까? 안 와요. 1년에 한 번 와도 그냥 감사할까 말까요, 지금. 오직 했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613가지의 율법, 니네들이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들 613가지 율법을 갖다 지킬 수 있나요? 저는 못 지켜요. 하나도 못 지킵니다. 전 못 지켜요. 여러분들은 너무 위대하신 거예요. 저는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613가지 법을 갖다가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갖다가 예언하는 이 예언의 책이라는 거죠. 오신다. 신약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갖다 예언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갖다가 완전히 완성시켜 버렸어요. 613가지 법을 갖다가 폐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줄여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리키라는 곳이에요. 이 교회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 말고, 가족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처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더욱더 사랑하는 곳인 겁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곳이 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 개념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요, 정치가 통치하는 교회당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를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이 통치하는. 네. 우리 요즘 목사님들 코미디처럼 막 가만히설 하면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재미있어요. 하지만 예수님만 딱 빼놓고 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통치가 없잖아요. 말씀에서는요, 계시록 19장에서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도 같아.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들 이 뇌성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뇌성으로 들려져요. 뇌성. 아무도 모르는 이 디멘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그 밀접한 친밀한 인티메시 잘 안 들려져요. 이것을 선포하는 곳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곳이라는 거죠.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통치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reign, 통치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다음은 세상의 길이 남을 교회당이 아닌 예수님의 품의 길이 남을 교회를 지키게 하소서. 이런 마음을 갖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서 협작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저희가 이렇게 이대 목사가 된 지 이제 3주 됐어요. 이 교회 섬긴 지는 이제 작년부터 했으니까 횟수로는 2년. 개월로 따지면 8개월.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작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란 거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무 충성해요. 예수님이 보여요.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큰 교회는요, 쉬워요. 교회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작아도 단 한 번 제가 헌금 많이 하라는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헌금이 다가 아니거든요. 큰 교회 가봐요. 1,000번째 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헌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도 사람이 많으니까는 그냥 쉽게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위선보다는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품의 길을 남을 아름다운 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작은 교회에 남는 거죠. 하지만 이 교회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이 뇌성, 하나님의 이 인티메시, 친밀함을 갖다가 알아가는 곳이죠. 다음은 비싼 땅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닌 예수님의 볼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베드로한테 우리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교회.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이 세상 위에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울 건데 그게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 이 흑인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백인교회에 간 거예요. 막 찬양하니까는 이 백인들이 이 흑인을 막 싫어해요. 흑인이 왜 백인교회에 왔나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못 들어가게 하니까는 이 흑인이 굉장히 실망이 커요. 이거 우리 주 안에서 다 하나인데, 주 안에서 우리 형제요 자매인데.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 와서 그 흑인 위에 어깨를 갖다 딱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도 이 교회에 있지 않느니라. 이런 말을 했대요.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교회는요, 인종차별이 없어야 돼요. 백인이 오던 흑인이 오던 한국 사람이 예배를 드리던 한마음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장님이 오던 쩔뚝바리가 오던 장애인이 오던 정신 이상자가 오던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에스겔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다 회복받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은요 완전히 회복받습니다.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처럼 회복받아요. 그리고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써요. 이 말씀이 약처럼. 약이 쓰지 그럼 달아요? 예수님의 교회. 때로는 제가 설교할 적에 시험도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잘 이겨나가세요. 왜냐면은요 여기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갖다가 미워하면은요 그건 예수님이 나서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하고 싸우면은 여러분들은 누구의 적입니까? 하나님의 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큰 교회들 지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예수님의 보혈 위에 매일마다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당이 아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교회는 무엇이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If you belong to flesh, you will never make God happy. 절대 우리 이 헝겊과 새 것은 같이 못 갑니다. 험포도주를 갖다가 새 포도주하고 이렇게 같이 넣을 수가 없어요. 이 포도주가 터져버립니다. You cannot put old wine in a new wineskin. The wine will burst. 절대 헝겊과 새 것은 안 돼요. 옛날 생명, 못된 생명, 거듭나지 않은 생명은 거듭난 생명하고 같이 친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하고 도둑놈하고 뭐 친구 되는 거 봤어요? 경찰하고 도둑하고 친구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지금 새 차 뽑았는데 헌차 타고 다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LA에 순복음 교회 누구 목사님이라고 말 안 하겠지만 교회 올 때는 토요타 코롤라 끌고 와요. 코롤라. 1997년식. 굉장히 불쌍히 보이죠. 그래서 하도 이상해 갖고서는요. 네, 돈이 많은 사람인데 조사를 해본 거예요. 기사가 가서 집에서는 뭐 끌고 다니는 줄 아세요? BMW M6 2억 원짜리 차. 교회 올 때는 코롤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본인 아내 사모님하고 같이 BMW 끌고 다니고. 이 사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 가진 사람들은 가능 못해요. 이 세상은 정말 이 인생 나그네예요. 이 버리는 곳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더러운 것들, 이 더러운 옷들 버리는 곳이에요. 나중에 나이 잡숴 보세요. 이 옷 입는 것도 힘들어요. 옷도 이거 무거워요.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홀랑 먹고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는 뭐 가루 돼 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진흙돼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흙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죽음은 다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믿음을 알게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경건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곳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업을 받았으니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었으니까는요. 디센텐트가 됐으니까는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Fear God. Worship God with fear and trembling heart.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그리고 마음 다 회복 받으세요.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 잘 섬기셔서 풍성한 삶. 하나님 먼저 섬기시면은요, 하나님 나중에 집 주십니다. 먼저 내 마음,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어요. 여우는 머리 둘고 잘 곳이 있지만 나는 이 머리 둘 곳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퉁이 돌, 코너스톤, 모퉁이의 돌을 갖다 빼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저 십자가, 나의 십자가구나. 내가 이 십자가를 보고 이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인생 나그네 길을 잘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잘 아시고 깨닫고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